할렐루야. 우리 한미연의 서부지방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 잘 지나고 계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미라클 엘레교회 신병옥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특별 새벽 제단을 고난주간에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부활의 큰 기쁨을 잘 준비케 하셔서 내일 부활절 날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그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첫 증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제 예수님이 굿프라이데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내일 부활절 새벽, 내일이죠. 이 새벽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야고보도 아닌 예수님 근처에 함께 있었던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들. 참 이것을 보면 우리 여인들의 우리 믿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지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팀 함께 보실까요? 예, 첫 번째 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함으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된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웠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말씀을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미명, 새벽 미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 평행 본문인데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병사들이 수직하고 지키는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은 캄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찾아간 거죠.
왜 그 캄캄한 시간에 또 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렇게 서슬프른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혹시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될 만한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들은 어떻게 그 무덤을 향해 달려왔을까요? 그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깨달아집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사도들도 다 도망치고 마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이 마리아들은 참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 곁을 지켰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는 당시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탄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그 첫 새벽에 캄캄한 그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결국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것이죠.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그 시민 공설 운동장 있잖아요. 도시마다 큰 운동장, 공설 운동장이라 불렀죠, 옛날에는. 그 공설 운동장에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공설운동장까지 가기에 참 먼 거리 아닙니까? 그 공설운동장이 뭐 도심장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첫 차를 타고 첫 새벽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새벽에 가서 함께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그 공설운동장에 그 많은 좌석들이 꽉 찼어요. 온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시절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건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 사모함이 들끓어서 두려움을 뚫고 어두움을 뚫고 무서움을 뚫고 불편함을 뚫고 불이익을 뚫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그 새벽에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지방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나올 때 우리가 건축한 건물들을 다 포기하고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다 내려놓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 내일 부활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띠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기억함으로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다 함께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그 마리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도착해 봤더니 그 무덤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그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사실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그에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어요. 감람산에서 조금 올라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내가 간다라는 메시지를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에 32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리아들도 처음에는 그 갈릴리로 내가 살아난 후에 가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큰 충격받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로 가겠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린 때때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앞에 닥친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형편,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팬데믹 왔을 때 세상의 뉴노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갑시다. 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늘 말씀 읽고 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틀림없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 앞에 당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교단에 파이어 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나와야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상황도 문제가 안 됩니다. 조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기쁨만이 우리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설교 말씀 중에 이 갈릴리는 큰 의미가 있죠. 제자들은 실패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다 이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모셨습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첫 부르심, 첫 사명, 첫 비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갈릴리로 와라. 너희가 비록 배신자요, 도망자요, 이런 의리 없는 자였지만, 실패자였지만 다시 갈릴리로 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다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결국 끝난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이미 실패했어요. 나는 이미 틀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던 마리아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만을 붙듭시다.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서 처음 나를 구원하실 때, 처음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처음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